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입에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입에 능력을 부어 주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인즉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그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능력을 담아줬던 겁니다. 가라사대 선포해라. 귀신을 향하여 선포해라. 병든 자를 향하여 선포해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라.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해라. 어두운 환경을 향하여 선포해라. 하나님이 대언하실 때에 능력을 우리 입에 담아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이 능력을 부여해 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손에, 어떤 자의 손에 치유의 능력을, 저 주무석처럼 치유의 능력을 손에 쥐어주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그릇시내가에 숨어서 3년 6개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떡을 날라다 줘요. 물은 신에 물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18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죠. 갑자기 등장하면서 자, 어느 신이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신인가? 우리가 대결을 하자. 갈멜산에 모아놓고 850명, 이 850명은 원래 북이스라엘 5대째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믿음이 없는 여자, 이방 시돈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인생과 신앙의 큰 잘못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배우자, 가족, 감동쉽게 예수 믿게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도고 그래서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끝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을 갖다 퍼뜨리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학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450명을 그 제사장을 선출하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또 공부를 시켜가지고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85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기도하면 괴물을 살리는 그 신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850명이 기도를 하죠. 소리를 지르죠. 목이 터지죠. 피가 나죠.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하는 신이 없어. 그게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들은 아무리 허공에 외쳐봐도 듣는 이가 없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기도 작정 시간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겠다. 36절에 짤막하게 몇 초 아니에요. 몇 마디 안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종인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모든 재물을 바싹 태워버립니다. 할 말 있어요? 거기서 할 말이 있겠냐고. 눈으로 보는데. 자, 850명 당신들은 하나도 숨지 말고 다 나를 따르라. 그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이 내려와가지고 그들 다 쳐다내버립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뚜껑이 열려요. 사신을 보냅니다. 너도 네가 죽인 그들과 같이 너도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이리라. 통보를 하고. 이 통보를 받고 엘리야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로뎀나무 밑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깊은 인생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와버려요. 한숨을 쉬면서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이 결과가 뭐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아직 내 가족 믿을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들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예수 믿겠다는 소리 들어보도 못하고, 이 상황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내 몸에도 어려움이 오고, 이거 고통스럽게 내가 숨어서, 아니, 이런 상황이 웬일이야? 그래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처럼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그게 낫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히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종아 힘내. 고생 많았어. 힘내. 뚝 따뜻해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처한 자, 경제적으로 몸이 병들어서 자식이 속색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어려움에 있는 자를 찾아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이 사자가 천사가 보니까 엘리야의 푸념을 다 들어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엘리야야 많이 상했구나. 할 말이지 해봐. 이런 저런 소리, 아이고 이때 돼가지고 다 털어놔버려. 그냥 묵었던 거 10년 묵었던 걸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다 그냥 퍼보내. 그러니까 시원해. 스트레스가 싹 날라가. 할 말을 못해서 가슴 아래 하는 사람 많아요. 가슴이 멍들고 병든 사람 많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건 약으로 안 돼요. 털어내놔야 돼. 그러면서 이 천사가 떡을 먹여주고, 또 그냥 가지 말고 먹을 걸 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걸 가지고 가. 정성스럽게 부침이라도 붙여서, 녹두죽이라도 좀 써서, 아니면 전복이라도 하나 사다가 넣어가지고 전복죽이라도 갈아서 써가지고 정성껏, 이봐, 좀 먹어봐. 내가 솜씨는 없는데 정성이 들였어. 괜찮아, 먹을만해. 먹어봐. 입에다 넣어줘. 괜찮지, 먹을만하지. 한 번 더 먹어봐, 더 먹어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녹아지면서 복이 되네. 점점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가지고 간다면 더 빠르죠. 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을 더 받아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간증, 나도 말이야 몇 년 전에 힘들 때가 있었어. 아니 그러잖아. 인생에 고비가 3번은 온다고. 나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지나니까 살 날이 오더라고. 근데 위로하면서 또 이 사자들이 사명을 부여해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놓지 말고, 예? 죽는 날까지 꿈을 가지고 사명이 있으면 생기가 돌아. 기운이 막 치솟습니다. 젊은 사람 20대 꿈이 없고 사명이 없어? 그 사람 노인네하고 똑같아. 정신연령. 근데 80, 90이 돼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정신연령이 영적인 나이가 청년이요. 까불지 마라. 기운이, 영역이 이 마음의 정신의 힘이 막 치솟습니다. 거뜬거뜬 이겨냅니다. 감기도 코로나도 이겨내. 사명을 부여하는데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암몬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색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림을 부어 너는 네 후계자로 삼으라.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 해롱해롱했던, 캄캄했던 눈이 활쩍 떠지면서 힘이 뻗고 나는데, 아이들한테, 방황하는 아이들, 힘이 없어 한숨 짓는 아이들에게 사명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힘이 생깁니다. 영역이 구하는 자에게도 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막 부어줘 버리잖아요. 그 손에 능력을. 손만 펴면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희한한 사초원적 영적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성품과 성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살리는 진화를 회복하는 은혜를 쥐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요나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우리로 말하면 뭐 일본 쪽, 일본으로 가라. 무조건 가. 가서 40일 후에 심판한다고 너는 꼭 전해라. 예, 아멘. 아멘은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실행을 하려니까 이게 싫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유는 하나는 그놈들이 왼수요.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줘? 손을 내밀어? 축복 기도를 해줘? 그건 아니지. 또 안 가겠다는 이유 하나가 하기 좋은 말은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 노발대발 화를 내고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인다고 욕을 할 텐데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해? 안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장의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서 이제 바닷속에 빠뜨려지죠. 이제 뱀이 뽑혀가지고 너 죄인이다. 뱀이 뽑혔죠. 뽑혀가지고 바다에 뱀물로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했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고기가 뭔가를 먹긴 먹었는데 배가 뒤틀리는데 요나가 뱃속에서 난리를 치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소화 못 시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혹시라도 물 수는 있어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끝내 토해내요. 빙빙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팩 토해냈는데 니느웨 그 바닷가에 딱 떨어져. 정신을 차리가 두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3장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 그런 우여곡절 죽었다 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복음을 좀 제대로 일주일이라도 좀 전해야 그게 인간 아니요? 근데 딱 하루 종일도 아니야. 그냥 지나는 몇 사람한테만 복음을 듣든 말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하고 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정성껏 온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사장에 가서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어. 이들 이제 잘 죽었어. 나는 할 일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소동고마르처럼 그냥 유황불 칵 내려가지고 다 전멸시켜. 원수가 전멸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지자가 믿는 자가 아직 덜 성화된 거죠. 그런데 엄청 더워 날씨가 39도 40도 막 쫙쫙 내리쬐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얼른 박씨 하나를 땅에서 그 싹이 나오게 해가지고 막 금방 10분 커막이 나무가 10분 가지고 박농쿨이 막 이만씩 하잖아요. 이파리가 이만씩 한 게 쫙 덮어버려. 요나가 있는 그 나무를 갖다 덮어버려. 완전 시원한 거예요. 와! 더울 때는 시원한 나무꾼으로 들어가 봐요. 에어컨 속에 얼마나 시원한가. 아이고 이제 살겠다. 와! 이제 기분이 업돼 있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니 벌레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더니 그 박넝쿨을 너는 다 주워 먹어라 해갖고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다 먹어버리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다시 햇빛이 쫙쫙 내리쬐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만 벗어지네. 아이고 죽겠네. 숨을 헐떡거리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대답해봐. 하나님 너 박넝쿨을 벌레가 먹었다가 너 원망하고 있잖아. 지금 너 트럼프에 빠져 있잖아. 한숨 짓고 있잖아. 너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 근데 요나야 그 박넝쿨 하나가 중요하냐 사람 생명이 중요하냐.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요. 야, 이 성 안에 철없는 어린아이 12만 명이 있어.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소중하냐? 나는 저 12만 명의 아이가 소중해. 저들의 영혼이 나는 소중해. 이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네 자존심이, 네 명예가, 네 근본치가, 네 권세가, 네 딸의 것이, 네 인간 관계가, 네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해봐. 나는 영혼이 중요하다. 나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남아공에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단기 선교 일주일을 갔던 목사님이 만나서 참 존경스럽지요. 그 사는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참 눈물겨워요.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계세요? 이번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먹을 거는 준다네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유를 타다가 네 식구가 그놈을 애기 우유를 물에 타갖고 나눠서 먹고 살았대잖아요. 선교사들의 삶 대부분 여유로운 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내가 그러더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고기도 고기값이 싸니까 그래도 먹었는데 고기 체질인데 고기를 한동안 못 먹으니까 고기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래요. 참 안 됐죠.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전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개 밥그릇에 고기가 있더래요. 닭을 백숙을 해먹고 닭 들어갔다 거기다 있는데 개가 먹기 전이요. 그놈을 얼른 누가 볼까 무섭게 비닐에 싸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끓여놓고 먹는데 식사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셔. 그 정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정교사님 왜 이곳에 있어요? 10년 동안 몇 명이나 구원했으니까 2명 했다더래. 2명 10년 동안.
아니 그런 열매도 없는데 결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사님,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나는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좋아서 기뻐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나는 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수고했다. 종아 고맙다. 잘했다. 내가 보상해 줄게. 하나님이 맡기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답변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사명을, 영혼을, 교회를 더 사랑한다.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죽여달라고. 그 이유인즉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잖아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다 건너요. 그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 벗개를 앞세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고 결제받고 돌았더니 와르르 무너져 100% 점령해버립니다. 대성공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그만한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뭐 다 우리가 군인이 다 나갈 수가 없고 나갈 필요가 없고 그냥 조금만 가서 2, 3천 명 그냥 조금만 가서 싸우죠. 그거 조그만데 뭘. 나갔다가 패배를 해요. 36명이 죽어요. 한숨을 쉬며 원망을 하며 탄식을 하며 자포자기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0만 명 중에 36명 죽었으니까 그래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건너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소멸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 상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건 생각 않고 사람의 이름? 사람의 노력? 자기가 좀 욕을 먹고 사람이 좀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노발대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신이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6번이나 내게 바친 거, 온전히 바칠 거, 내게 바친 거 6번씩이나 너희가 감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반복을 해서 내게 바친 거.
그거 작은 것 그거 하나. 다도 아니여. 9개는 네가 쓰고 하나 분의 1, 10의 1조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 작은 거야. 그럼 내가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줄게. 작은 거.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먹고. 그러나 나와 1시간은 깨어있자. 예수님께서 마태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있자. 깨어있자. 1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어려우냐 1시간도. 첫날 1년 중에 2월 1일 첫날 그 하루도 어렵더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이 한 달 중에 한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고 결혼하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통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친 사람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것 하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은을 갖다가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요. 은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서 피 흘려 생명 바쳐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네가 감춰놔? 네가 먹고 살라고? 네가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잃어버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너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생명까지 버렸는데 그 모진 수모를 다 받았는데 너를 사랑해서 근데 그걸 망각해? 그 은을 그것을 숨겨? 감춰놔버려? 잃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목사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기차에서 떨어져서 손가락이 잘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라고. 그걸 볼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네? 철길에서 그 자리에 내가 으스러져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살려서 이게 지은 거다. 내가 주의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신학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지은 거다. 그래서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 뭐 그런 증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아들, 내 자식 죽음에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하나님 이 자식만 구원해주면 살려주면 내가 진짜 주의 일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그걸 숨겨버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원하는 것을 그걸 숨겨버려. 잃어버려. 묻어놔. 그게 아간입니다. 내 안에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숨기는 것.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네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 6번이나 거듭해서 네가 감춰놨다. 네가 사용했다. 네가 세상에 쌓아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 작은 거 거룩히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복이 될 텐데 내가 채워줄 텐데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것을 무시하고 삭제하고 네가 내 욕심 밑에다 그걸 숨겨
끌어내라. 탐심의 악안을 끌어내십시오. 욕심과 교만의 자존심의 악안을 끌어내십시오. 가족을 모조리 끌어내라. 저 악을 골자 끌고 가라. 거기서 돌을 던져 돌 무덤을 만들어버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악원과 같이 돌무더기에 묻히겠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겠느냐.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겠느냐 지옥을 선택하겠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는 가나안 땅 족과고로 이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간처럼 숨기고 감사, 영광, 하나님의 처음 것, 하나님이 구별한 것 이것을 숨겨놓고 내가 아간의 꼴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것, 작은 것, 최선의 것 그걸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소멸했습니다. 직분 사명을 받고 게을리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며 슬럼프에 한숨 지었던 것 돌아온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을 숨겨놓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고 숨겨놓고 자녀가 형통하기를 불순종하고 하나님 남은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건 이건 무슨 신법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청종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회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대로 예수를 잘 믿어서 약속된 축복을 거머쥐는 이 축복의 간쟁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명문 가문 이 시대의 아브람 이 시대의 하나님 이삭 같은 축복의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